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일하면서 7년을 꼬박 채웁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이 지나 딸을 달라고 하는데 삼촌 라반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밤에 첫날밤을 보내게 하는데 둘째 딸 라헬을 주지 않고 첫째 딸 레아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이때 전깃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야곱이 레아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옆에 떡하니 누워 있는 것입니다. 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일 작정을 하고 다 꾸민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일어나서 기절초풍을 하면서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겠죠. 이때 삼촌 라반은 이제서야 우리 동네에서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법은 없다고, 그러니 내가 레아를 먼저 보냈다고. 야곱, 네가 또 7년을 일하면 내가 라헬을 줄게. 7년까지 가면 너무하니까 7일만 있다가 내가 바로 라헬을 줄게. 그 뒤에 7년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아니, 미리 말도 하지 않고 먼저 혼사를 치르고 뒤에 이야기하는 것은 라반이 다 의도하고 처음부터 야곱을 속일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알아본 듯 합니다. 삼촌집에서 잠시 일하는 것을 보고 이놈은 될 놈이다. 이놈은 보통 인간이 아니다. 내 딸을 주어도 되겠다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무려 도합 한 20년이나 자기 밑에 두고 일꾼으로 부립니다. 야곱이 사기꾼인데 라반은 이 야곱의 머리 위에 있는 사기꾼입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말이 이때 쓰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속인 그대로 자기 자신도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행한 대로 얻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바는 사필귀정, 행한 대로 다 얻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행한 대로 얻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우리는 심은 대로 뿌린 대로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잘 심어야 하고 잘 뿌려야 하고 잘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의 것을, 육의 것으로 심으면 육의 것을 얻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핵심은 은혜입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야곱을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연히 가다 보니까 삼촌 집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일전에 베델이라는 땅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비록 야곱이 거짓말하고 형과 아버지를 속였지만 야곱에 대한 그 하나님의 원래 가지셨던 사랑과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큰 사기를 당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요? 나쁜 놈이 계속 잘 되게만 해보십시오, 여러분. 아니, 착한 사람도 잘 되게만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돈 귀한 줄 모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2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키우시고, 야곱의 기질을 꺾으시고, 죄를 알게 하시고, 여러분, 야곱은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수단도 정당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 한국교회를 보면 큰 교회를 이루고 그 과정에서 불의를 행한 것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교회를 이루었으니 그 과정에서 좀 나쁜 짓 한 거 괜찮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바로잡으시고 의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죄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혹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먼저 왜 내게 이 어려움이 있는가? 내 죄악과 내 허물 때문은 아닌가? 우리가 깊이 성찰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나를 교훈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며 성숙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